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또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런 목소리 나면 부흥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좋아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또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기억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좀 잊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나라는 사람 차라리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무도 나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누구에게도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중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을 잊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가오고 맙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다는 깊은 슬픔은 곧 영원히 잊혀진다는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관계를 맺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단어들을 우리가 꼽아보자면 주로 어둠, 두려움, 슬픔, 마지막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갈증을 느낄 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또한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아프어서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 라는 사람들은 물론 병원을 안 찾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아픈데 병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빨리 병을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살기 위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지점을 향한 인생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방향을 또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신 것에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50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50을 살아온 만큼,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50걸음 더 다가간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적도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동일하지만 분명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죽음에 관한 의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모든 생각을 사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인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인싸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나에게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 부르며, 다윗의 왕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런 찬사를 보내며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최절정에 달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그런 만큼 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호응을 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지도력과 영향력을 다 빼앗겨 버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그렇게 물 끌어오르듯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이런 동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헬라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런 뜻을 전달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빌립을 요청을 받은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서 이런 뜻을 전달한 후에 함께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 만나겠다, 아니면 싫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3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답을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당황스럽죠. 왜 예수님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신 건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헛소리 같은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예수님의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는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면 때가 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흔히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공부할 때가 되었다, 공부할 시간이 되었다, 운동할 때가 되었다, 운동할 시간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때를 특정한 시간을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때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시고 때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말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는 이러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몇십 분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궁금증은 그것이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때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만 나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것을 보니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지금 헛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니, 이런 것을 보니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짐작하시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완성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30년 동안을 살면서 이제 이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기다려왔던 이 때가 정말로 이제 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겠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그 순간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때가 정말 그렇게 마냥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막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맞지만, 문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 때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하여 살아오신 분인데, 그것은 시간만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죽음, 이 죽음과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한 쌍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의 의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입니까?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추억거리들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두려움, 모든 삶의 기억들이 하나씩 그리고 영원히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출발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생의 길을 여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때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 씨앗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히 미랄이라고 말하죠. 이 미래 씨앗을 비유를 말하는데, 미래 씨앗이 밭에 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벼의 씨를 이제 심습니다. 왜 심는 것입니까? 가을에 쌀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심는 것이죠. 심는 것 자체가 기뻐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얘가 썩어서 없어지든지 뭐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지도 상관없고 그냥 나는 땅을 파서 그냥 심는 게 그냥 기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뭔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것이죠. 미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씨앗이 밭에 심겨지는 이유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결국 밀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심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열매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미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은 반드시 땅에서 썩어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봄에 심어놓은 씨앗이 가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앗이 잘 남아있다. 그 씨앗에서는 여러분들 열매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 새싹이라는 새 생명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새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거기 끝에 열매가 맺혀서 결국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밭에 심겨진 한 알의 밀 씨앗이
썩어서 없어진다는 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비유로 자신의 죽음을 이거와 같이 여기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고 심는 목적은 그 씨앗이 흙 아래서 죽지 않고 잘 생존하게 하려고 저장시켜 두려고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계획은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흙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것을 의미를 담아서 씨앗을 땅 밑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마찬가지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잘 사는지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시작해 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느 때에 그 계획을 완수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을 아시고 또 다른 생명을 시작해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 몸을 죽음의 제단 앞에 내어놓을 때가 되었구나 하며 이 헬라인들이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살고자 노력합니다.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으려 합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아야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 역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역설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먼저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내가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시며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죽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고난과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어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는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그는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도 바로 희생과 섬김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바득바득 내가 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끝까지 살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게 하옵소서. 마치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어야
너희가 죽어야 너희도 살 수 있고 너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수많은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죽어야 사는 역설의 자리인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흔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동정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바로 그 죽음이 너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의 길이었고, 이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너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희가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신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수많은 생명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써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의 옛 자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